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동양철학사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까지 아시아는 동부족과 서부족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동서항쟁의 시대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라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춘추전국 시대 이후로, 그러니까 주나라 후반기 이후로부터 그 서부족이 계속 중원을 차지하면서 이제 계속 자기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중화 사상이 싹이 튼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춘추전국 시대가 끝나고 이제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나라가 나오면서 차이나 치나 그러면서 이제 그 중국의 개념이 생긴 거지. 그 이전에는 아직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러면 춘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주나라 후반기, 이제 동주 시대죠. 그 춘추 시대에 그 주나라는 더 이상 이제 그 보원권 제도로 전국을 다스리기에 지금 한계에 봉착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수선한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 사상가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나온 사상가가 누구냐? 바로 노자라는 사람입니다. 노자. 근데 노자는 그 계통적으로 보면 이 족보를 잘 따져보면 약간 동부족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도 보면은 아시아에서 요 심오한 인간의 내면적인 철학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연원을 쭉 올라가 보면 동부족 계열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 동이족의 후손이라고 해도 아직 뭐 고증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을 거라 짐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노자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 주나라 때 그 수장실이라고 그러죠. 쉽게 말하면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그 도서관 사서였습니다. 사서. 그런데 이제 주나라가 쇠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주나라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 도서관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지금 만약 우리가 이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뭐 책을 쉽게 구하지만 옛날에는 책이라고 하면 죽간이나 목간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쪼개서 거기에 글씨를 쓰고 아니면 목판을 쪼개서 글을 엮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량도 컸을 뿐더러 책이 귀한 시대였죠. 그래서 이 노자가 이제 쇠퇴한 주나라에서 더 이상 내가 할 게 없다. 그래서 주나라를 떠나서 성문을 지나가는데 그 성문직인 윤희가 이제 노자를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디에 가십니까? 선생님이 떠나시면 이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노자가 그래? 그러면 내가 책을 하나 지어주지. 그러면서 쓴 책이 바로 요 노자라고도 하면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도덕경이라고 하나? 도덕경. 도덕경이다. 도덕경.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요? 그러면 저희가 제일 많이 팔렸죠. 성경.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노자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일반 가정집가도 노자 책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근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이해를 하고 보냐, 아마 소장의 기쁨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이 노자라는 책은 굉장히 관념적인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마냥 이렇게 짤막짤막합니다. 그래서 거기 함축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선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성선설이 되려면 하늘의식이 있어야만 되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늘 마음이고 한 마음이고 요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성립이 되는 철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요런 얘기를 하죠.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나무가 이렇게 한 그루 있었어. 나무가 이렇게. 근데 이 나무를 갖다가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 요 8가지를 이렇게 심었다는 거죠. 네, 5, 6, 7, 8. 그럼 이 8가지를 꺾꽂이로 심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모목이 되고 이건 자목이 되는데, 여러분 요 이제 모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이 8그루는 8그루 중에 이 모목을 잃어버리지 않은 요 8그루는 남남일까요? 하나일까요? 이 유전자 조사하면 다 같이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목을 잃어버리지 않은 요 나머지의 자목들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서로 하나. 그럼 뭐냐 그게? 그게 진짜죠. 그리고 뭐냐? 본질이고 또 그게 뭡니까? 모두 하나가 되니까 사랑하는 거죠. 바로 그리고 또 하나가 죽어도 또 같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영생의 개념이죠. 이게 바로 뭐냐? 이게 군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게 군자예요. 근데 모목의 개념을 잊어먹었어. 까먹었어. 그럼 이제 8그루는 뭡니까? 다 남남이죠. 남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가짜지. 그냥 현상만을 보지. 서로는 남남이기 때문에 어떻게 경쟁합니다. 그러면요 늙어 죽는 굉장히 불행하죠. 이런 게 뭐냐? 이게 소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8그루가 하나라는 개념. 이게 뭐냐? 그게 바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자당하잖아요. 엄마. 이 자의 개념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를 알고 사는 사람은 요 만물이 다 남일까요? 하나일까요? 본질이 하나죠. 그럼 이게 다 남남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위아더 월드죠. 근데 요 자라는 개념을 까먹고 살면 우리는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럼 뭡니까?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현상이고 가짜죠. 그래서 내 의식에 따라 다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 내 의식이 뭡니까? 바로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그럼 이제 고정관념에 따라 어떤 의식이냐? 보는 거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홍길동. 우리가 이제 고전에 등장하는 홍길동이가 있는데 이 홍길동이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홍길동이가 만들어져. 자,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 사람은 현 정부를 옹호하고 이 보수적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 눈에 볼 때 홍길동은 뭐냐? 이거 반정부주의자거든. 이거 완전히 반동이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것도 B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현실 사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아, 기득권 사회야. 좀 때려 엎고 싶어. 이 홍길동은 뭡니까? 혁명가입니다. 의적이죠, 의적. 그리고 또 어떤 무술인의 입장에서는 홍길동이는 구름을 타고 날아다닌다 그래. 아, 무술인은 대단한 무술인이죠. 그러면 A, B, 요 C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에 따라 홍길동이는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홍길동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네. 이거 다 가짜죠. 다 가짜죠. 여기 원래 홍길동은 여기 있는데 내가 만든 의식소. 자 그러면 우리가 요즘 사회에 진리나 하나님도 말입니다. 여기 원래 계시는데 요 진리나 하나님이라는 요 하나님의 개념을 어디에 있냐? 요게 내 마음속에 있거든요. 요 내 마음 보이는 본심, 양심 속에서 이 양심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식으로 다 하나님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의식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럼 내가 만든 의식 속에 하나님을 만들면 바로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 고정관념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아라. 그럼 우리가요 요 고정관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만든 세계에 갇혀서 엄청난 고통이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나랑 생각이 다르다. 나는 고정관념에 따라 나만 옳다. 그럼 반대는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자는 첫 장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 가, 도, 비상도라.
그 다음에 명가명, 비상명. 자, 도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도는 그 변하지 않는 도가 아니다. 또 이름이다라고 가히 말할 수 있는 이름은 그 변하지 않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벌써 도라고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인간의 의식으로서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잘 보실게. 우리가 지구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법적 우리가 법으로다가 보면은 소유에 대한 개념이 나오고 소유에 그럼 소유는 어떤 거냐? 먼저 나타나서 선점한 사람이 이제 권리가 있는데 한번 우리 지구에 사는 인간을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어느 순간 지구에 나타나서 지금 지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붙이고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그 이름이 절대적이냐? 아니죠. 예를 들어 우리가 참새라고 이름을 붙이면 참새 그럼 참새는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모릅니다. 그냥 짹짹하고 날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이 지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먼저 온 바퀴벌레가 오히려 인간보다도 주인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자연을 박살을 내놨다는 거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우리가 인간의 의식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 바로 인간의 이성작용에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성은 뭐냐? 대부분이 어디서 나옵니까? 계산을 한다는 거죠. 계산. 그 욕심에서 나온다. 욕심에서. 그러면 인간이 욕심을 안 부리고 의식을 배제하고 그냥 순수한 본심만 있을 때 그걸 노자는 뭐라 그러냐? 고개념을. 그래서 그거를 노자는 무의라고 했습니다. 무의. 그게 무의다. 쉽게 말해서 인위적인 작용을 안 하는 거. 그게 무의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뭔가 목적을 갖지 않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 무의자연의 개념이 노자의 그 개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면 그게 무의자연이냐? 그건 무의자연이 아니죠. 무의자연은 뭐냐면 내가 본심에 따라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할 때 일을 하고 또 쉴 때 쉬고 그런 겁니다. 이게 아주 자연의 순리에 나를 맞춰가는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특징은 자연의 형상을 보고 만든 글자가 많아서 이 자연이라는 글자를 잠깐 설명해 보면 이 자자는요, 이게 우리의 코예요. 코, 이렇게 코. 연자는 요 연자가 이게 고기입니다. 고기. 요거 개. 요거 하나 불이에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불태우면서 냄새를 맡는 게 자연이에요. 개 끄슬리면서. 그래서 지금 엄밀히 말하면 요 자연이라는 개념이 요게 여러분 좀 약간 그렇지만 개를 이렇게 불에다 끄실리는 풍습이 우리한테 있었거든요. 옛날에. 근래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동이족 관련됐다고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무의자연이라는 것은 뭐냐? 그냥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순리예요. 이게 최고의 자연의 모습이다. 근데 내가 한번 고정관념을 만들면 말입니다. 스스로 고통이죠. 자, 그럼 우리가 가장 흔한 것 중에 첫사랑.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은 대부분 이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거 대부분 안 되죠. 가슴속에 이렇게 묻고 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그러죠. 내가 그때 그 여자랑 잘 됐으면 참 행복했을 거다. 이것도 내가 머릿속에 그 여자랑 잘 됐으면 행복했을 거라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놨기 때문에 이 첫사랑은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이 첫사랑 여자랑 내가 살았으면 그냥 피똥 싸고 뭐 머리 그냥 거의 죽을 뻔했을 거다. 요런 고정관념을 머릿속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내가 이 여자랑 헤어진 건 행운입니까? 아닙니까? 행운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게 내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는
자신이 만든 그 고정관념 때문에 생긴 거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해야 됩니까? 지워버려야죠. 그럼 고정관념을 지워버리면 제대로 보이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원래 우리는 자연의 느낌대로 잘 살아갔다고요. 자연의 느낌대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도라고 합니다. 도가 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저절로 그렇게 되는 자연의 순리대로 잘 살아가는 길. 이게 길이에요. 진리의 길. 요대로 우리가 원래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욕심이 생겼네, 욕심.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이걸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노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를. 그래서 도를 잃어버린 이후에 뭐가 생기냐? 덕이 생겼다는 거죠, 덕이. 이제 덕. 그래서 덕자는 고들직자의 마음 심자 이렇게 씁니다. 덕이 생겼다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원래 떡이라고 하죠, 떡. 떡이 원래 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예. 떡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떡은 나눠 먹는 거. 덕은 나눠야죠, 서로. 그래서 덕이 생긴 거죠, 덕이. 그래서 원래 도와 덕만 있었던 거죠, 원래. 근데 이제 이 덕도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 덕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안 되겠어. 큰일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의 이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이 인이라는 겁니다. 인은 이게 한 마음이거든요, 이게. 인의 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의 한 마음을, 하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인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제 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후에 뭐가 생기냐? 이제 의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의는 뭐냐? 인이 현실에서 구체화된 게 의예요, 의. 근데 의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의리 막 그러잖아요, 의리. 다 의리, 막, 요즘 의리 막 얘기하잖아요, 의리. 이 의리라는 건 무섭습니다. 뭡니까? 현실에서 내가 인을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개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또 요 의로움이 잃어버린 뭐냐? 이제 이거를 법으로 강제를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개념이 예입니다. 예는 뭐냐? 예법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바로 이제 요 의를 잃어버린 이후에 이제 예법을 통해서 강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 요 나무가 있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겉에 보이는 거. 요게 예예요, 예. 예. 그리고 뿌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인이라는 이게 하늘 마음이 한 마음이거든요. 안 보이지? 그럼 제가 예를 강조하잖아요? 예를 강조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어떠냐? 대부분이 이게 사기꾼이 많습니다. 예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왜? 요 마음은 없고, 근데 웃긴 게, 요 뿌리가 제대로 되면 요 나무는 저절로 잘 자라게 돼요. 근데 이거는 없고, 요것만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누가 봐도 죄를 졌다고, 죄를. 근데 요즘 말입니다. 요 예법,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게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요즘은 요 눈에 보이는 요 가짜의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정말 옳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팩트를 볼 게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뭐냐? 그래서 무의자인이 그거 본질을 보는 삶. 그게 제대로 된 삶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했느냐? 요 예가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되냐? 굉장히 혼란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예라는 것은 노자가 얘기해요. 충실하고 충실, 진실되고 믿어온 것에 박이라고 해서 껍데기에 불과하다. 예라는 것은.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우두머리다. 이때 어리석음이, 예를 강조하면서 어리석어. 그 사람이 법 좋아하잖아요. 동의 우리나라에 법 좋아하고 제대로 된 집안이 없다. 왜? 이거 어리석음이 여기서 시작이에요. 서로 내 걸 챙기니까 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 예자는 뭐냐? 전식자라. 미리 아는 거. 미리 이렇게
딱 느낌으로 아는 거. 그게 바로 도의 꽃이야. 쉽게 말해서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은 뭐냐? 이 느낌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은 요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갓난아기들 같은 경우는 여기 탁 집이 무너지고 막 이럴 때 갑자기 문제. 그래서 옛날에 저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살아난 어느 한 엄마의 얘기 들어보면 미용실에 머리를 내려갔는데 갓난아이가 자꾸 우는 거라. 가지고 왜 우나 봤더니 그냥 이유 없이 울어. 그래서 아이고 머리고 뭐고 애를 달래야 되네.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백화점을 나오는 순간 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근데 애는 그때 울음을 뚝 그쳤다. 그럼 애는 뭐냐? 느낌으로 아는 거죠. 예. 그 사람 중에 욕심이 없고 순수하면 느낌이 다 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 느낌이 바로 뭐냐? 어리석음이 또 시작된다고 봤어요, 노자가. 왜? 우리가 요 예언하고 느낌이 왕성하잖아요? 그럼 요걸 갖고 뭐 합니까? 이익을 낳습니다, 이익을. 많은 거, 요즘 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이 요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럼 요 느낌으로다가 막 오면은 이 돈을 받거든요, 요 돈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욕심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저 받는다고 갯바위 가서 막 굿하고 내린 굿 받는 게 다시 이 느낌을. 근데 이 느낌이 안 오는 게 뭐냐? 욕심으로 다 요걸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 무의가 되면 저절로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탈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노자 사상의 특징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욕심을 안 부리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뭡니까? 이 욕심을 막 채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자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심오한 철학이었던 거죠. 근데 대중의 지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퇴계 선생님도 이 노자를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 무의자연을 아무것도 안 하는 고롱뱅이 마냥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퇴계 선생님도 노자를 읽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잘못 읽으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노자를 잘못 이해하면은 그냥 처세술의 달인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여기서 정리를 하면 뭐냐? 노자는 뭐냐? 순수한 내 마음의 본심대로 살아가면 그게 뭐냐? 무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들은 저절로 그렇게 순리대로 간다. 이런 겁니다. 이런 노자의 사상은 그 당시에 춘추시대에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죠. 왜?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냐? 일단 욕심이 많은 사람들의 욕심을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제어를 하느냐. 이런 사상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